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을 심판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9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대접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것이 복되고 복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5번째 대접 심판과 6번째 대접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5째 대접 심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왕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졌는데 어디에 쏟아졌는가? 그 심판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6장에서 짐승의 왕자의 5번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이 있었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그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의 짐승은 1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짐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왕자에 앉을 수가 있는가? 자, 13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2절) 시작.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통치는 사탄으로부터 그 권한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이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짐승에게 그 왕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그 짐승이 사탄의 통치를 대행하사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왕자의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16장에서 짐승은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근데 그 13장의 짐승이 어떻게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탄이 그 짐승에게 바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줬다. 그래서 짐승이 통치하는 것은 사탄의 통치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보좌에 심판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사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내린 결과에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짐승의 나라가 뭐해졌다고 하죠?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들, 심판의 사건들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거의 같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사탄의 심판에 대해, 사탄의 왕자에 대해서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하지요.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생각나는 심판이 뭐가 있죠? 재앙이 흑암의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어둠은 바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흑암에 대한 그 심판이 9번째 심판이 흑암에 대한 흑암을 주었는데요. 그 흑암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그것은 서로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깜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이 어땠어요? 빛이 가득했지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애굽 사람한테만 주어졌던 것처럼 이 흑암의 이 어둠이 사탄의 왕자에 쏟아부어졌던 이 어둠도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그리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생명의 빛을 보고 그 생명의 빛 속에 거하고 그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시대에 아무리 철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똑똑하는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그 어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의 이 9번째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분해 주었던 것처럼 이 5번째 대접 심판의 이 어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째 심판, 5번째 대접 심판의 결과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6절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뭐 한다고? 깨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입술을 깨물든지 혀를 깨물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아파요? 짜증 꼬막 꺼라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니까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아파서 자기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울며 이를 가는 것하고 동의적인 표현, 같은 표현이에요. 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니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울며 이를 가는 것하고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혀를 깨문다, 뭐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짐승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 심판 받을 때에 그만큼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의 받을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심판은 흑암에 대한 심판이다. 자, 여섯 번째 심판은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전쟁이 표현되죠? 무슨 전쟁을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심판은 전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19장에 보게 되어 11절로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에서. 그리고 20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예수님과 짐승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뭐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예수님과 짐승의 전쟁이 따로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상, 같은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짐승의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곡과 마곡의 짐승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16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용병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전쟁을 할 때에 그때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 온 천하 임금들이에요.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 천하 임금들을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장 12절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죠? 그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자, 1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싸우는 그 전쟁의 대상은 교회인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깨어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전쟁의 대상, 즉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떠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 천하 왕들을 깨어서 교회와 싸우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 15절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과 거짓된 것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된다?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의 시기는 언제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또 19장에서도 보게 되어 19장 11절로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백마탄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과 싸우는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 짐승이다. 그리고 이 짐승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과 다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다툰 이것들은 역시 교회도 역시 전쟁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궁극적으로 패하게 되어지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또 이 전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또 20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사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전쟁의 주체가 뭐라고 하느냐? 용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그때는 또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또 이제 자기의 수하로 사용해서 이제 교회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 이때도 용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 결국 이때도 예수님 재림할 때 싸우는 그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짐승의 전쟁이고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과 짐승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각기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시에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질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전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막 하늘에서 번개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전쟁이. 제가 어제 짐 로저스가 지금 돈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지금 싱가포르 가서 살아요. 근데 세계적인 투자자죠. 근데 짐 로저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시대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당시 세계의 경제와 너무 비슷하게 간다. 이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바다에 강과 바다에 피가 가득해서 그 강과 바다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해상 교통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강과 배로 바다로 배가 주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다에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낙관론적인 생각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짓는데 뭐라고 하냐? 끝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 양반이. 끝의 시작이다. 이미 끝이 다다랐는데 끝의 시작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무너져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느냐? 이미 미국은 더 이상 이미 쇠퇴해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짐 로저스 미국이거든. 투자해서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이미 미국은 세계 경제를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은 어떠느냐? 세계 경제를 구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도 세계 경제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상당한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서구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주 안 좋게 보지만 짐 로저스는 세계적인 투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 이 시대에 정말 불량 국가, 깡패 국가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현대 50년의 과거사에서 50년에 돌아보면 항상 미국이 있는 데는 전쟁이 있었대요. 미국이 있는 데. 아무튼 세계 경제가 무너져 간다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더 그래서 세계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와 너무 비슷한데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조금만 더 위험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분명히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무서운 예언이죠. 지금은
저쪽 아이슬란드나 뭐 인구 몇십만밖에 안 되는 아일랜드나 몇십만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그런 나라들이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전 지구상에 미친다라고. 그전에는 서로 교통이 발전하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쪽 아이슬란드나 뭐 추운 나라 아일랜드나 영국에 있는 작은 나라, 거기에서 어떤 경제가 무너진 것은 아무런 영향이 안 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전에는 뭐 했어요? 전염병이 발병하면 그 동네만 딱 차단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교통이 이런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지? 결국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경제적인 갈등, 다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종말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이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쟁에 대한 위협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동일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사탄이 천년왕국 끝난 후에 일으키는 전쟁인데,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로 일어날 전쟁이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런데 이 전쟁은 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게 되어질 최후의 전쟁이지만, 또한 이 전쟁은 영적 전쟁. 즉 총칼로 하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지는 3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그럼 이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교회와 세상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때에 있게 되어질 역사의 최후에 있게 되어질 전쟁이지만, 이것은 꼭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있게 되어질 두 세력 간의 전쟁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과 교회라고 하는 세력의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한다라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 전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이다라고. 자,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악의 삼위일체가 뭐라고 그랬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근데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뭐라고 하느냐? 아마겟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는데,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갔던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들판을 한쪽 평야를 한참 지나서 그 솔로몬이 말들을 저장해 놓고 그곳에 성을 쌓았던 말들을 키웠던데, 바로 그것이 무깃도였어요. 무깃도. 근데 그 무깃도가 왜 많이 모았느냐 그러면, 무깃도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데, 거기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는 통로에 있어. 그리고 또 그 무깃도가 다른 그 평야에도 우뚝 이렇게 솟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오는 적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 무깃도에다가 항상 이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진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했냐면 적을 감시하고 적이 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야는 항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이,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던 아주 전쟁하기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말은 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 이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얘기해요. 산, 하르. 그러니까 아마겟돈 산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겟돈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마겟돈 산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없는 신비한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르마겟돈이 이 하르무깃도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마겟돈을 무깃도로 고쳐 읽으면 무깃도 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마겟돈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지역이 없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무깃도,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 무깃도를 사람들은 이제 하르마겟돈, 마겟돈 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무깃도가 아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무깃도를 애굽의 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왕이 그 무깃도를 점령하고 나서 내가 성읍의 수십 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 무깃도 성을 빼앗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였다. 아주 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무깃도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꼭 전쟁하면 그곳에 모여요. 왜? 그곳이 전쟁하기 좋은 어떤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곳이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긴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곳이 바로 이 무깃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깃도에서 조금만 더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볼산이 또 여기 평야지대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저기가 다볼산이구나. 다른 사람들 성경은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그 다볼산은 변화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하고 또 누구죠? 요한하고 뭐 야고보가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곳에 삽시다 라고 했던 곳이 이제 다볼산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이제 변화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산, 무슨 산? 헬몬산이라고. 헬몬산은 2,800m 되는 산인데 5월달까지도 눈이 쌓여 있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의 대부분의 물은 그 헬몬의 물이 그 눈이 녹아가지고 지하로 해서 이제 갈릴리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추측해서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헐몬산이 변화산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다볼산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제 다볼산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변화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간 것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빌립 가이사랴 가서 빌립 어디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던 동네가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인가요? 예. 그 동네에서 그 헐몬산까지는요 엄청나게 멀어요. 그리고 2,800m거든요. 그러면 물론 성경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압축해서 해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오고 가고 한 그 시간을 계산해보고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었던 시간을 해보게 되어지면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안 맞아. 아무래도 헐몬산은 근데 뭐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를 또 그곳에서 많이 하신 분들이 헐몬산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산이라니까 뭐 그렇게 아는 거지 뭐 내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볼산이 훨씬 더 변한 산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했거든. 바로 그 산 밑은 바로 뭐냐면 같은 평야하고 그냥 갈릴리 같은 산지. 근데 이 헐몬산은 2,800m이기 때문에 근데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했다고 제자들이 그랬는데 헐몬산에 올라가서 그 눈들을 보고 그렇게 또 얘기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무기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무기또는 그만큼 전쟁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주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쪽이 전쟁하면 그쪽으로 모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하면 그쪽으로 모이고 했던 그런 동네가 아주 전쟁이 자주 있었던 동네가 이 무기또 동네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실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에 이스라엘 땅이 없는 것이지만 무기또를 그들은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마겟돈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어떤 산으로 이름하느냐 지폐의 산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됩니다. 하르모에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폐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이 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기 위해서 먼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6장 12절 한번 말씀 볼랍니까? 시작. 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전쟁이 이렇게 무엇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기 위해서 먼저 어느 강이 마른다고 그랬어요? 유브라데강이 마른다고. 유브라데강은 엄청나게 큰 강이거든요. 근데 이 유브라데강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강은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대접 심판에 나오는데 큰 강 유브라데로 이게 두 번 언급되어 있고요. 이 유브라데는 인류 문명의 출발 지역이다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어떤 그런 그 문명을 일으켰던 곳이 어디냐? 이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이 큰 강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강 길이가 무려 2,781km가 돼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라고 한다고 하죠. 뭐 500km인데 2,700km니까 어디까지 가겠죠? 만주도 넘어가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경선을 의미해요. 국경선. 첫 번째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 어디냐? 유브라데 강이다.
서쪽 경계성은 대해, 지중해. 그리고 남쪽 경계성은 남쪽이 아라바라고 했는데 사막, 광야. 그리고 북쪽은 저쪽, 이게 동쪽은 저쪽 요단 강인데 그 위로 어디 걷냐면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그래서 유브라데는 가나안 땅과 그 외에 다른 동쪽 지역을 경계짓는 그 국경선이. 그래서 유브라데 강 저쪽으로 서쪽으로는 가나안 땅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 동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국경선이. 또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자, 로마가 이제 이쪽 지중해 쪽을 다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이제 속국으로 다스릴 때에 그 로마의 동쪽 끝 경계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유브라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넘어서 강력한 또 제국이 있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어떤 한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으면 러시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서로 간에 어떤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기도 했지만 로마 제국도 어쩌지 못하는 지금의 이란 사람들의 후예들이 알 수가 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말을 잘 타. 말을 잘 타. 그래가지고 로마의 기마병들이 파르티아 제국과 싸워서 패하기도 했어요. 이 파르티아 기마병들은 어떻게 말을 쏘느냐? 말머리는 앞으로 달려. 그러면서 말은 앞으로 달리기 하는데 뒤로 돌아서 말에 타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쏘니까 돌아서 이렇게 말은 앞으로 달리기 하고 자기는 이게 타면서 이게 자기 몸 돌려서 이렇게 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고 말에 이제 전쟁에 패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잘 싸웠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이.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는 결국 파르티아 제국을 어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력한 대제국의 파르티아, 로마 제국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파르티아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 국경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 국경이 있어서 큰 강이 국경을 잃기 때문에 못 건너왔는데 강이 건너버리면 말라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지가 되니까 그 강을 마른 그 강을 건너서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애국 군대의 침공을 방어하는 국경선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의 최후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진짜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브라데 강은 역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사용된 유브라데 강은 아마겟돈이 지구상에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닌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도 물론 실제적으로 존재한 강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 유브라데 강을 언급하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세상과 교회의 구분선이 뭐한다? 무너지고 그래서 뭐한다?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울타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그 경계선이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한 것들이 급격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성도의 삶을 점령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이 말라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밀려오는 그 세상의 어떤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어떤 마음들이
뭐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성도다운 어떤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돼버리는. 그래서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무너지는,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브라 대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세상을 구분짓는 분명한 그런 영적인 유브라 대강이 있어가지고 그 유브라 대강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언제든지 그것들이 내 안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망가뜨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방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성도들이 그 영적인 방어력이 거의 전무예요, 전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는 언제나 세속화의 위험을 받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는 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세상과 교회와의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영상으로 신방 있지만 감사하신 분들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신방 안 받은 분들 한두 분 계시더라. 이런 분들은 대단히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이 함께, 또 교구장님이 함께, 또 우리 집사님들 함께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가정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유브라 대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직분이 무슨 유브라 대강입니까? 아니에요. 연수가 유브라 대강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이지만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성도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유브라 대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오히려 목사님이 신방 안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 해준데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하면 쉬울 것 같죠? 그것도 힘들더라니까.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려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주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도둑같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궤도루팡이 아니에요. 궤도루팡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간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궤도루팡이 아니에요. 그냥 도둑같이 오신대. 생각지도 않은데.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때 오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깨어 있어라 그 말. 소아시아 7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3장 3절, 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에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를 반영해 주는데요. 3장 18절 말씀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 교회가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은 언제 동일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준 칭찬과 책망, 그러한 경고가 그대로 교회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두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교회를 대표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 교회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무엇을 받아왔어요? 핍박을 받아왔어요. 사탄이 자기들의 하수들인 세상의 군왕들을 시켜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핍박 유혹이에요. 핍박 유혹. 그래서 어떤 분이 붉은 순교도 중요하지만 백색 순교는 더 중요하다. 붉은 순교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백색 순교는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눈물로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눈물의 색깔이 하얀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색 순교이다. 네, 우리는 그 순교의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를 막 총칼로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법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억압하. 그렇다고 같이 총 들고 싸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한 핍박과 조롱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 도둑같이 오셨을 그때에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대항하는 교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듣고 읽고 한 것을 우리 뭐예요? 말씀을 행해야 돼.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야 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르게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군포서부교 성도님들은 이 5번째, 6번째 반에 대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그런 무엇이다, 유보라대가 있어야겠구나. 영적인 경계선이 분명히 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5번째 대접 심판이 있어요. 이 어둠에 대한 심판이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6번째 대접 심판이 있는데 큰 강 유브라데가 소돔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예비되어요. 바로 이것은 이라크에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아마겟돈이 상징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세상과 교회의 이제 경계선이 무너지고 이제 그 신앙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냐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이다라고. 예, 끊임없이 교회는 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라버린 유브라데를 통해서 밀려드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방어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나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금포서부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